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시는 동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실에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강대상 마이크를 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이 무선 마이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산들이 사냥을 위험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세상 만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에 따르면 지은 것이 하나도 어느 예외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도 그의 손을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창조를 하려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하려면 무언가 어떤 만드는 행위 이런 뭔가를 만드는 모습들 행동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는데 딱 하나 예외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니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빛과 어둠 이 엄청난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1장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쫙 이제 첫째 날에는 이게 만들어졌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6일 창조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과 별개로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해서 또 특별하게 또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참 구별하셨구나, 특별히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다른 것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기로 하셨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 감히 피조물로서 누리지 못할 그런 영광들을 그렇게 부어주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논지 전개상의 어떤 그런 원리로 따졌을 때 주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 뒤에는 무엇이 뒤따라와야 됩니까?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가 따라와야겠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에 대해서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말이죠. 주목할 것은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마치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입니까? 우리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자체 속성으로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이 육신의 눈으로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니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셔서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더라도, 실체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실존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존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의 섭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실체를 볼 수 없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 그대로 은혜이죠. 볼 수 없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전에 이미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있었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인식을 했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니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결코 시편 기자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이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것이 가능했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면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어떤 감격에 겨워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서 유명한 관광지를 가서라도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대?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이제 내뱉어 보신 적이,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흔히 볼 수 없는 이 자연 경관이 있는 관광지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마음이 듭니다. 아주 그냥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자연 경관이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에 의해서, 아주 우연히 겹쳐서 우연의 연속으로서 이런 자연 경관이 만들어졌다라고 세상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우연스럽게 빅뱅이라는 우주 현상이 벌어졌고, 그 우주 현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아주 우연히 겹쳐져서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아다리가 겹쳐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압도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경이로운 자연 현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고요.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런 자연 경관들, 이런 어떤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만드는데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데 그냥 탁 하고 그냥 말만 해도 만들어지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물이 움직이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하시면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만드셨죠. 이 사실을 오늘 보면 시편 기자가 본문 9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만물이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만물이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특별히 그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특별히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부터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다른 도전이 아니라 창조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만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보다도, 그 자연경관 아무것도 아닌 것들보다도 더 작은 존재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 작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감사거리가, 요즘에 참 일상을 살다 보면 참 감사거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나도 모르게 왜 이래 이게 왜 하나같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더 덮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빼앗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입술은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크신 팔로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절정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절정의 산물로 만들어진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또 살아가길 원하는데,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게 할 우리를 감사의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시험거리들, 유혹들,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감사와 영광의 고백들을 온전히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마음껏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